C.S. 루이스는 왜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큰 음성이 들리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선택할 여지도 없는, 사느냐 죽느냐만 달려있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그분에게만 매달리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왜 그분이 하나님인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요. 결국 사람들은 왜 하나님인가 그렇게 말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가 사는 삶 속에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는 뭔가를 선택하겠죠.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는 죽느냐 사느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죽느냐 사느냐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지금 요나가 갈까? 아니면 니느웨로 갈까? 하는 선택의 여지에 있을 때는 그는 배를 올라탑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요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죽고 사는 것조차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죽으리라 생각하고 물속에 던져졌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자체가 이미 내게는 선택의 여지도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잠수함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잠수함을 타고 멀리 바다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지만, 막상 잠수함을 타보니까 잠수함 안에서 여기서 먹고 자고 그러면서 이 공간에서 몇 주를 지낸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아마 그거보다 큰 잠수함은 그냥 몇 주가 아니라 몇 달을 바닷속에서 그렇게 사는 건데, 한마디로 폐쇄공포증에 있는 사람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겠지만, 그 공간이 얼마나 작은지, 영화에서 나올 때는 막 대단히 그 공간이 막 커서 뭘 막 엄청나게 하는 것 같아도, 실상 기계 들어가고 무기기 들어가고 이것저것 들어가고 나면 사람이 돌아다니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에 가는 배로 올라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추격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멀쩡하던 바다가 요동을 치기 시작하고, 선원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그래도 안 되니까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 가운데 누군가 죄인이 있어서 이 배에 풍랑이 있는 것이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겨의 죄인을 찾기 위해서 그는 배 밑창에 있었던 요나를 발견하고 서로 제비를 뽑았는데 결국 당첨된 것이 요나 아닙니까? 그래서 요나를 바닷속에 집어 던집니다. 그런데 요나를 바닷속에 집어 던졌을 때 비로소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깨어보니까 죽은 게 아니라 물컹물컹한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숨을 쉬겠습니까? 그곳에서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기적이고, 온갖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 속에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감옥에서 견디는 것 외에는 언제까지 살려두시든지 그냥 소화 안 되고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날 동안 그냥 사는 게 그냥 요나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옥의 상황에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도 스올이라고 말하는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그 뱃속에서 길이 열립니다. 육지로 가는 길이 열리고 육지로 가는 문이 열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생각할 수 있는 게
홍해에도 길이 있고 바닷속에도 길이 있고 물고기 뱃속에도 길이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도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문이 열려서 요나가 그곳으로부터 나오게 되죠. 요나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절망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절망적인 단어는 고난, 뱃속, 물결, 큰 물결, 그리고 스올, 산불이, 빗장, 피군, 지풍, 이런 모든 단어들이 다 절망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 어떻게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는가?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배에 있을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배에 있을 때 비로소 일어난 게 뭐냐면 회개예요. 길이 열리는 방법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 없이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회개 없이는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 있으나 아니면 큰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으나 차이는 뭐가 있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차이는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는 그저 물컹물컹하고 냄새나고 그러는 거지. 큰 배에 있을 때에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잠든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잠든 사람이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잠든 사람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꿈을 꿀 때는 별 꿈을 다 꿔요. 왕이 되는 꿈도 꾸고 대통령이 되는 꿈도 꾸고 거지가 되는 꿈도 꾸고 별 꿈을 다 꿉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꿈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꿈 자체. 큰 배에 타고 있어도 자기가 머물고 있는 공간은 어디냐? 배 밑창에 그곳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거. 그래서 자기가 갇혀있는 그 공간이 전부인 겁니다. 단지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죠.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요나는 풍랑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못 느끼고 그곳에서 잠이 들어있는 것뿐이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지금 내가 다시스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시스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다시스로 가고 있는 겁니까? 요나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 뱃속에서 꿈을 꿉니다. 다시스로 갈 땐 요나도 나름대로 다시스에 가면 무엇을 하리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다시스로 갔겠습니까? 그런데 다시스로 갈 땐 나름대로 생각이지만 꿈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인생이 지금 막 가고 있지만 그 인생에 가고 있는 큰 배, 큰 꿈,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돈 많이 벌고 사장이 되고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건강하고 꿈입니다. 그걸 모르는 것뿐이에요. 인생에 풍랑이 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뿐이지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뭐냐? 회개는 이게 다 꿈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다 꿈이는구나.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그냥 다 내던져버린 거. 결국 요나서에서는 요나가 회개한다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요나가 회개한다는 말이 안 나오지만 요나서의 회개는 1장에서 시작됩니다. 요나가 이야기하기를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졌을 때 그게 바로 회개예요. 내가 모든 것이 다 집어 던져졌을 때 그게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회개는 어떤 회개를 합니까? 무엇을 거머쥐려고 회개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더 얻으려고. 만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다시 다시스로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큰 배에서 나를 집어 던져라. 나를 물속에 던져라. 그럴 때에 내가 던져지면 다시 내가 헤엄쳐서 아니면 어떤 큰 배를 만나서 내가 다시스로 갈 수 있겠지. 그 생각을 하고 요나가 던지라고 했겠습니까? 결국 그건 아니잖아요. 던져라. 나를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자기의 모든 것이 다 포기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사람들이 열심히 길을 내려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길이 내가 만드는 길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면 그곳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회개는 그게 아니라 진짜 회개는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다 집어 던지고 이제 끝났다. 이제 죽었다.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편안함이라고 생각하던 그 편안함도 버리고 배 타고 있을 때에 무엇을 가지고 탔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가지고 타고 있었던 모든 것도 다 내버리고 요나에게 남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하나, 그가 하나밖에는 남은 게 없습니다. 인생은 꿈에 불과한 건데 사람들은 그 꿈을 대단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 꿈을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서 꿈의 성취,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만 진짜 꿈의 성취는 사명으로 가는 게 꿈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생에 보내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인생에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 그것을 알고 그것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꿈이고 그게 꿈의 성취고 그게 바로 사명이고 우리 인생엔 그런 겁니다. 결국 요나가 깨달은 건 뭐냐? 요나가 깨달은 것은 방향이 잘못됐구나. 방향이 잘못됐으면 되돌릴 수도 없고 나를 던지는 수밖에는 없구나. 그리고 자신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서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언제부터 시작되냐?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은 모든 것이 포기될 때 믿음의 기도는 시작된다. 그게 신앙이에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포기될 때 그냥 낙심과 절망이 일어나지만 모든 것이 포기될 때 신앙은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나와 같은 상황이 놓여 있을 때에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서 냄새만 나고 이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든데 숨을 쉴 수가 없는데 이 상황에서 기도하라고? 이 상황에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요나서 2장의 말씀을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내게 대답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살아서 나갈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곳에서 나를 살려서 나가게 해주시면 내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그게 요나의 기도였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응답하셨다. 인간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포기되어진 상태인데 가능성조차도 없는데 기도는 뭐냐? 기도는 바로 그때 시작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교회가 주로 하는 얘기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많이 합니까?
기도해.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네가 안 당해봐서 그렇지. 네가 당해봐. 네가 당하면 이 상황에서 기도가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주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럴 때 기도하라고 하는 사람은 최고 밉다. 그 얘기하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 최고 미울 수밖에 없는 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진짜 방법은, 진짜 믿음은 뭐냐? 진짜 방법은 하나님이고 진짜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기도하라고? 그래서 예수 믿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만난 상황, 선택의 여지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주어지지도 않는데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딱히 할 일은 뭐가 있습니까? 선택할 여지도 없는데 딱히 할 일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조차 안 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조차도 안 바라본다고? 그럼 할 일이 뭐가 있는데? 신앙은 딱히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이 손발을 이렇게 꼼꼼 묶어두셔서 꼼짝없이 하나님 이렇게 나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십니까? 이 역겨운 냄새나는 이 속에서 하나님 나를 가두어 두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풀어놓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나로 하여금 놓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바로 기도라고요. 그래서 요나는 그때 이야기를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다. 7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4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했더니 주의 성전에 내 기도가 미쳤다. 그러더니 요나는 다시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옛날에 성전이 보일 때는 차라리 이런 성전이라면 무너지면 더 낫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막상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진짜 성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명을 피해서 달아났을 때에는 육신의 눈과 합리적인 이성의 눈이 뜨여져 있을 때에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성전도 보이지 않고 사명도 보이지 않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성전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명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던지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뱃속에 큰 물결, 스월, 빗장, 깊음 그곳에 왜 우리를 던지셨을까요? 그곳에 던져졌을 때야 비로소 우리의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있을 때야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성전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번역 성경 말씀을 보면 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무덤의 뱃속에서 도와주십시오 외쳤더니 주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대양 깊은 곳 물 가운데 무덤 속에 던지셨습니다. 대양의 파도와 물결이 내게 부딪혀 왔습니다. 대양이 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태고적 시면이 나를 꽉 움켜 쥐었습니다. 산들의 뿌리가 놓인 해저에서 해초들이 내 머리를 휘 감았습니다. 나는 사람의 몸이 닿을 수 없는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내 뒤에는 문들이 쾅 소리를 내며
아주 다쳐버린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께서 나를 그 무덤에서 끌어올려 살리셨습니다. 내 목숨이 사그라져 갈 때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했고 나의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까지 닿았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약속한 것을 이행할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되는 믿음인 거죠. 회개했는데 왜 어려움을 당할까? 회개라는 것은 회개했는데 왜 어려움을 당할까라고 생각하면 아직 회개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회개했는데 왜 어려움을 당할까가 아니라 회개했더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회개했더니 나를 집어 던졌더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진짜 기도가, 회개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대로 아직도 내버려 두십니까? 그건 회개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회개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나를 왜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가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이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숨 쉴 수 없는 답답함.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병상에 있는 사람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빨리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 아픔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비로소 하나님, 죽고 사는 게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도 견디게 해주시고 이 아픔도 견디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다면 내가 그 길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길 가겠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경제적인 가난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헤쳐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빈털털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 가난 속에서, 이 힘든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단지 이곳에서 끌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회개하는 기도고, 병상에서 육지로 나갈 수 있는,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길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채무의 영 가난으로부터 나갈 수 있는 길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니느웨로 가는 다리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다시스로 가는 다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니느웨로 가는 다리지.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바닷속에도 길이 있고 뿐만 아니라 홍해에도 길이 있고 물고기 뱃속에도 길이 있고 바다에도 문이 있고 하늘에도 문이 있고 물고기 뱃속에도 문이 있고 그 문을 여시는 분,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죠. 우리 안에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회복될 때 다시스로 가는 게 아니라 니느웨로 가게 되는 사명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다시스로 가게 해주세요. 다시스로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시스로 가는 뱃속에 있을 때에나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저 큰 뱃속에, 그 밑창의 뱃속에 있을 때에도 그저 꿈을 꾸는 것 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도 다만 냄새나고 숨 쉬는 것 자체가 역겨울 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뱃속에 있으나 저 뱃속에 있으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여전히 착각을 합니다.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다고.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의 꿈을 꾸고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문을 내시는 것은 다시스로 가는 길을 내시고 다시스로 가는 문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로 가는 길을 내시고 니느웨로 가는 문을 여시는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다시 성전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다시 사명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사실은 선택할 여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니느웨로 가는 길 열리게 해 주옵소서. 니느웨로 가는 문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선택의 여지도 없는 상황 속에서 병상에서 채무의 영에서 낙심과 절망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다시 니느웨로 가는 길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기도가 주께서 들으셨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